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계속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계속하라 라는 제목보다 조금 가볍게 하던 거 마저 해 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계속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노골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뭐 해라.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뭐 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분명히 쉽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이고,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어려운 것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기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지적해 놓은 것들 대부분은 웬만한 신자들이라면 이러한 범죄와 같은 일들은 안 저지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잣대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도 간혹 이러한 범죄에 많이 노출되면서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쉬운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산다라는 것은,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 부분에. 하지만 우리가 살기에 대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 있다면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려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지침서와 같은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성경이 이 성경 부분에 소위 말하는 실전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태권도 교본이라든지 독일어 배울 때 뭐 독일어 첫걸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소위 말하는 핸드북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분명 정석의 인수분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태권도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먼저 쭉 읊고, 그리고 정권 지르기는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실전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따분하지요. 태권도의 정의, 역사, 명사의 정의, 명사란 무엇인가, 품사의 종류,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따분하죠. 따분하니까 그걸 건너뜁니다. 그래서 실전 응용편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대충 처음에 읽다가 실전 응용편으로 넘어가죠. 인수분해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도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인수분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연습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정의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면 인수분해 또는 응용편이 딱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인수분해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모르게 되면 인수분해를 암기해도 말짱 꽝이 되는 거죠. 정권 지르기 언제 이렇게 야 하는 것을 암기는 해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실전으로 넘어간다면 실제로 그 실전 경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가기보단 암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실제로 강도를 만났을 때 태권도의 권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정신이란 이런 것이고 역사란 이런 것이고 정권을 한번 딱 지르고 나서 이 정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담아 질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친다면 수강생은 다음 날부터 바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대부분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지루한 것들은 빼놓고 바로 실전편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대부분이 상술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나 그 뜻을 되새기기보단 그 상술만 전달이 되는 거죠. 유익이 아닌 이익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중시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기본만 보고 있어도 안 되겠죠. 실제로 시험을 풀고 또 실전에서 응용이 돼야 하는데
너무 이 정의와 역사 이것만 달달 외워서 뭐 도인처럼 이렇게 생활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모른 채 실전편만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만 계속 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암기가 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란 히브리인들을 향한 기독교를 설명하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이미 대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13장 마지막 장에서 마치 기독교 윤리 강령과 같은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충분히 실컷 열심히 마치 핸드북처럼 정의와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막 설명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실전 응용편이 나오는구나. 기독교 윤리 강령, 기독교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면서 이제 그가 원하는 윤리 강령을 지키는 실전편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강령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1절을 보면 계속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잊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계속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했지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께서 또한 새롭게 세우신 강령이 아니라는 거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시는구나 감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라, 잊지 마라 했던 이 품목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범죄하면 안 되고 남을 섬기고 하는 이 품목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이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는 거죠. 어쩌면 성서에서 말하는 이런 윤리를 보편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또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법, 이런 것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보험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이삭을 다 걷어가지 마라. 행인들이,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고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처럼 굉장히 선진화된 법이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금 현대의 보편적인 윤리처럼 누구나 지켰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윤리적인 잣대를 더 엄밀하게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법, 사회법과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에 늘 걸린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지켜야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지켜오면서 신앙이 내 생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다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적인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생활은 계속하되, 그런 것들은 계속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가 나에게 왕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수정하고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누구나 지켜야 할 것들은 윤리강령 같은 말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계속 하되, 잊지 말고 계속 하되,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것들을 그냥 행위나 모양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 안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차원에선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선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제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했던 그런 제사, 하나님 참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런 선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누구나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켰을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을 다 지키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러나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음식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 인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분을 말합니다. 역시 우리가 행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하되 우리가 하나님과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피했고 했다면 손님을 대접하십시오. 육체적 핍박을 받는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육체적 핍박 받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내일 아니다 생각했다면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해지십시오. 그것을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으셨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분명 버리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소홀히 했다면 누구나가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이 윤리강령 같은 것을 소홀히 하셨다면 하십시오. 또한 하고 계셨다면 계속 그 일들을 하시고 있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적인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을 구분 짓는 것은 이와 같은 윤리 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경험하고 새 삶을 얻었어도 하던 것들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때 있습니다. 구원받아 새 인생을 얻었어도 하던 것을 계속 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 다른 사람 인생 몰라, 세상 막 핍박받고 구속되어 있는 난 몰라, 너도 그러면 나처럼 하지 그랬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야 할 의무가 그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것을 할 때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제사 또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 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의미, 실전 응용편만 너무 좋아서 빨리 태권도 짝짝 해서 누구와 싸워서 나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그 정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우리 분명 그것을 알고 실전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